그리스도의 안에서 사랑하는 새순가족 여러분, 지난 시간 우리는 창조의 두 번째 이야기를 다루면서 하나님께서 흙에 불과한 우리에게 생기를 불어넣으실 때 우리는 비로소 살아있는 존재가 된다,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을 다른 말로 우리 삶의 중심에 둘 때, 우리 마음의 중심에 둘 때 무엇이 옳은지 무엇이 그른지,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그 판단을 따라 살아갈 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오늘 말씀에서는 그 영원한 생명을 구성하는 또 다른 요소에 대해서 우리에게 들려줍니다. 그것은 돕는 배필, 그리고 우리와 함께할 공동체입니다. 사실 작년 연말에 우리 젊은 부부팀 식구들과 함께 결혼과 부부 생활에 대해 나누면서 이 본문을 좀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그때 나누었던 말씀의 개정 증보판이자 속편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제가 결혼에 대해서 처음으로 진지하게 생각하게 됐던 것은 26살 때였습니다. 그 전까지는 자매들 짜증난다 이러면서 제가 그 형제들의 공동체를 꿈꾸었습니다. 이해가 도저히 안 갔거든요. 혹시 아시는지 모르겠지만은 제가 성격이 T입니다. 대문자 T입니다. 그래서 지금이야 많이 사회화가 돼서 거의 사람이 되어가는 중입니다만은 예전에는 그렇지 못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감정적인 사람들 대하면 참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시절엔 저도 저 혼자 살겠다 이런 얘기를 자주 했었습니다. 물론 그 과정에 소개팅도 하고 다 할 건 다 했습니다. 하지만 자기중심적인 저에게 잘 됐을 리가 만무하지요. 그러다가 26살 됐을 무렵에 어린 시절부터 형제처럼 지내던 한 살 위의 교회 형이 우리 중에서 가장 먼저 결혼을 하게 된 것입니다. 얼마 전에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이 찬양 콘서트를 했죠. 그렇듯이 저와 제 친구들도 함께 자라면서 연극 대본도 쓰고 노래도 하고 나름 뮤지컬도 하고 그렇게 했었습니다. 한 번은 무대를 마치고 제가 기분이 너무 업됐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음악도 제대로 모르는 제가 이 형에게 부담스러운 약속을 했습니다. 형 결혼할 때 축가 내가 만들어서 불러준다. 이게 감성이라는 게 이렇게 위험합니다. 아무튼 저는 곧 잊어버렸습니다. 대학도 갔다 오고 군대도 갔다 왔습니다. 근데 이 형이 그걸 안 잊어버린 겁니다. 결혼 얼마 앞둔 어느 날 우리 집에 찾아와서는 축가 잘 준비되고 있나? 약속 안 잊어버렸지?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게 되게 부담스럽대요. 그래서 고민 끝에 오늘 말씀 창세기 2장 23절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내 살 중에 살이라는 말씀을 가지고 노래를 만들기로 했습니다. 내 뼈 중에 뼈, 내 살 중에 살. 이 말씀의 의미가 무슨 뜻일까 고민했습니다. 어쩌면 가장 귀한 존재, 단 하나뿐인 나의 사랑이라는 뜻일지 모르겠다 하는 생각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랑이 결혼하는 지금뿐 아니라 날이 지나고 생애 시간이 저물어갈 때에도 동일하게 고백되었으면 좋겠다. 그 사랑이 영원히 이어지길 바란다 노래했습니다. 그래서 결혼을 하는 게 아닌가 싶었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결혼을 하신 분들은 아마 그렇게 사랑해서 결혼했겠죠. 결혼 생활의 그 첫머리에는 언제나 서로를 가장 귀히 여기겠다고 그 동일한 마음으로 생애 끝까지 사랑하겠다 다짐하는 것입니다. 우리 다 그래서 결혼하는 것이죠. 저도 제 아내에게 언제나 행복하게 해주겠다, 절대로 안 울리겠다 그렇게 뻥을 치고 결혼을 했습니다. 하지만 결혼하고 이제 20년을 지나면서 깨닫게 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사랑이 내 힘으로 지켜지고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내 의지와 내 노력으로 끝까지 사랑할 수 없는 게 우리라는 것이죠. 여러분도 아마 비슷한 경험들 가지고 있을 것입니다. 우리의 의지와는 관계없이 결혼 생활이 너무 힘든 날, 그래서 더 이상 함께할 수 없는 날도 때로는 우리는 맞이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그것은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피는 결혼에 대한 이야기처럼 보이는 이 이야기는 사실 동시에 교회에 대한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이 두 사람은 최초의 부부였을 뿐 아니라 최초의 교회였기도 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에베소서에서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하고 이 창세기에 우리가 읽은 이 말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다 말고 바로 다음 절인 32절에서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해서 말하노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이유는 분명합니다. 가정은 가장 작은 교회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사실 이 땅에서 지속되는 우리의 결혼으로 지속되는 가정을 넘어서서 영원히 지속되는 진짜 가족, 영원한 가족을 주시기를 원하셨습니다. 그것이 교회이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교회가 한 몸 된 가족 되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교회 생활이 때로는 너무 힘든 날도 만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은 이 교회에 처음 오던 순간을 기억하고 계십니까? 그때 처음 왔을 때 다들 서로의 모습이 어때 보였습니까? 다들 너무 거룩해 보이고 너무 좋은 사람들만 있네. 이렇게 생각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너무 사랑하는 공동체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는 한 형제 자매지. 와, 이 사람들 위해서는 내 목숨까지 줄 수 있을 것 같다. 그렇게 주저없이 말할 수 있었던 순간들도 있으셨지요? 근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가슴에 손을 얹고 생각해 보십시오. 때로는 교회도 별 수 없네. 우리가 그렇게 이야기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저 사람이 저기에서 오는데 꼴 보기가 싫은데 내가 인사를 할까 말까 이런 마음도 들 때가 있는 것이죠. 결혼도 교회도 그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 날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다시 우리를 맺어주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결혼을 허락하셨다면 왜 이 결혼을 허락하셨을까? 하나님 우리의 결혼과 가정이 어떤 모습이 되기를 바라셨을까? 사랑하는 우리 아버지 앞에서 그분께 물어봐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주께서 주신 새로운 가족인 교회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교회를 허락하셨다면 왜 교회를 만드셨을까? 그리고 우리가 어떤 교회의 모습 되기를 하나님은 원하시는 걸까? 교회의 주인이신, 교회의 머리신 그분께 교회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물어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태초에 그 아침에 말씀하셨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혼자 사는 것은 좋지 않다.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셨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누구나 혼자 살 수 없다는 것을 우리 아버지는 잘 알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아담은 하나님을 닮아 오롯이 선 존재로 창조되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충분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홀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충분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는 홀로 세상을 살아갈 수 없었고 홀로 우리 아버지를 예배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은 우리와 단독자로 1대1로 만나는 거 너무 좋아하십니다. 그 비밀한 시간은 우리에게만 기쁨일 뿐 아니라 우리 아버지께도 너무 좋은 비밀한 기쁨이지요. 하지만 우리는 언제나 홀로 하나님 앞에 서 있을 수 있을 만큼 든든한 존재가 아닌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단둘이 만나는 기쁨, 그것만이 하나님께서 주시고 싶어하는 그러한 행복의 전부가 아닌 것입니다. 로마서 15장 5절에서 6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가르칩니다. 이제 인내와 위로의 하나님이 너희로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아 서로 뜻이 같게 하여 주사 한 마음과 한 입으로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노라.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형제 자매들과 함께 손에 손을 잡고 하나님 앞에 모이기를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한 마음과 한 입으로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기를 하나님은 간절히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세상이 창조되던 그때부터 우리 하늘 아버지께서 원하셨던 일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결코 홀로 외롭기를 원하지 않으십니다. 그분은 우리가 함께 있어야 비로소 행복할 수 있는 존재라는 것을 누구보다 잘 아시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일을 시작하셨습니까? 18절 하반절에 이렇게 말하죠.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그래서 우리 아버지께서는 우리 곁에 언제나 있을 누군가, 우리와 함께 그 길을 끝까지 걸어갈 동반자를 만들어주시기를 원하신 것입니다. 오늘 말씀 20절은 아담에게는 돕는 배필이 없으므로 이렇게 말합니다. 돕는 배필, 우리는 이런 말을 들을 때 때로는 열악한 돕는다 이 말에서 열악한 조연 정도로 생각하곤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누구나 주연이 되고 싶지 조연 역할은 하기 싫다. 그렇게 생각하기도 하지요. 하지만 여기서 돕는 네필, 히브리어로 에젤이라는 말은 가장 적합한 도움이라는 뜻입니다. 가장 힘든 순간에 누구도 나를 도울 수 없을 것 같은 외로운 순간에 나와 함께하는 사람, 그 표현이 바로 에젤이라는 표현입니다. 그리고 성경에서는 이 에젤이라는 표현을 하나님을 가리켜 사용합니다. 우리 환난 날의 도움이시자 보혜사 이렇게 얘기할 때 하나님이 너의 에젤을, 너의 돕는 네필이시다 이렇게 이야기하신다는 거죠. 외로운 인생 속에서 절대적으로 내 편이 되어줄 누군가를 찾는 것은 우리 모두의 본능입니다. 우리 누구나 반쪽으로 태어나서 채워지지 않는 텅 빈 공간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누군가를 찾아 헤맨 날들을 여러분들은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결혼도 하게 된 것이죠. 그리고 여러분은 왜 교회에 나오게 되었습니까? 어린 시절 억지로 끌려 나온 경우도 있지만 어른이 되어 뒤늦게 교회에 나오신 분들 보면 외로워서 또는 마음의 위안을 얻으려고 이런 이유들이 적지 않은 것입니다. 외로워야 짝을 찾는 것입니다. 그거 못 느끼면 아무리 주변에서 결혼해라 그래도 콧방귀도 끼지 않는 것입니다. 나 혼자 영상 예배 드리는 게 너무 만족스러우면 굳이 교회를 찾아야 할 이유를 못 느끼는 것이죠. 하나님은요, 우리보다 지혜로우셨습니다. 하나님은 윽박 지른다고 일이 되지 않는다는 사실도 아셨고요. 마음을 움직여야 우리가 움직인다는 사실도 아셨습니다. 그리고 동기부여가 얼마나 중요한지도 잘 아셨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셨죠? 19절 보니까 어떤 일을 하셨습니까? 우리 1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름을 지은 걸 시키니까 이름을 지으면서 아담이 보니까 다들 짝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된 것입니다. 기러기도 짝이 있고 집신도 짝이 있는데 나는 왜 없을까? 그걸 깨달아야 장가를 가게 되는 것입니다. 저도 그래서 장가를 가게 됐습니다. 혼자서도 신앙생활 잘할 수 있어. 팔짱끼고 그렇게 얘기하지만 교회 생활에서 얻는 위로와 기쁨이 무엇인지 정말로 그 얼굴 환하게 보여주는 사람들이 주변에 가득할 때, 그래서 그렇게 말하는 내 얼굴이 정말로 밝은 것을 볼 때 누가 묻지도 않았는데 우리 교회 진짜 좋다, 이건 이렇고 저건 저렇고 자랑하기 시작할 때 나도 교회 가볼까, 그런 마음이 드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외로움을 채워줄 누군가가 필요하다는 것을 그제서야 자각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런 이들을 발견할 때 만남의 위로가 되고 같이 있고 싶은 이들을 교회에서 만나게 될 때 누가 뭐라고 하지 않아도 교회에 등록하고 뿌리를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물론 오스틴이 고백하듯이 우리 영혼의 가장 깊은 공허는 하나님으로만 채워집니다. 그리고 우리가 죽게 돌아가 우리 아버지 품에 안기는 그날 우리의 모든 외로움은 사라지고 우리 영혼은 마침내 완전한 안식을, 완전한 만족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날을 오늘도 사모하며 사는 것이죠. 그런데요, 그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좋으신 우리 하늘 아버지께서는 우리가 이 땅에서 잠시 사는 동안에도 우리의 텅 빈 공간을 채워줄 누군가가 있으면 좋겠다 생각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도 우리가 충만한 삶을 살기를, 풍성한 삶을 살기를 하나님은 원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아버지께서 아담의 갈빗대로 하와를 만들어서 이끌어 오신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곁에 있는 그 사람을 이끌어 여러분들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부부로 만들어 주셨고 같은 교회의 형제, 자매로 우리를 함께 앉아 있게 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때로 우리가 교회를 선택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만은 그건 반만 맞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교회를, 그리고 우리의 형제들, 우리의 자매들을 허락하셨다고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가족 삼으셨다 믿는 것이죠. 우리도 이 사실을 참으로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렇게 시작했는데 막상 지내보면 어떻습니까? 함께 하는 이들이 나랑 너무 다른 것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로 인해서
또 왜 저러노 싶은 때가 있다는 것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교회가 왜 이러냐? 하나님 믿는다는 사람들이 왜 그러냐? 자기는 마치 하나님 안 믿고 교회 안 다니는 사람처럼 우리 그렇게 불평하고 손가락질하는 경우들도 생길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확 떠나고 싶은 순간들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우리를 교회로 묶으신 하나님, 이곳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로 부르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믿기에 우리가 하나님 때문에 교회 생활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대신해서 서로를 도울 형제와 자매를 허락하셨고 교회를 세우셨다고 우리는 오늘도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그 배필, 나를 돕는 이들을 어떻게 만드셨다고 말합니까? 22절에 이렇게 말하지요.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서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시니. 오늘 말씀 21절과 22절은 거듭해서 갈빗대의 이야기를 합니다. 갈빗대로 사람을 만드셨다. 옛날에 제가 철이 없을 때는 제가 초등학교, 주일학교 다닐 때는 참 좀 그랬거든요. 그때는 제가 이 얘기를 들으면서 우리 같은 반의 여자애들한테 막 너거는 갈빗대로 만들었지 막 이러면서 너거는 그러니까 열등하다 막 이러면서 제가 놀리다가 맞곤 했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이 갈빗대 히브리어로 첼라라고 불리는 이 말은 성경에 자주 나오는 말인데요. 그중에 갈빗대라고 쓰인 곳은 이곳 한 군데밖에 없습니다. 원래 의미는요. 성막의 기둥이라는 뜻입니다. 성막의 기둥, 법궤의 옆부분 기둥이라는 뜻입니다. 기둥으로 세워졌다는 것이죠. 아내와 남편이 단순히 옆에 서는 동등한 존재다. 그것도 맞지만은 그것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 없이는 온전해질 수 없는 서로 돕는 기둥 같은 존재로 만드셨다 하는 것입니다. 이 갈빗대의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가 서로를 향해서 고백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당신 없이 나는, 나 없이 당신은 온전해질 수 없다. 우리가 서로 그렇게 말하는 관계 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는 나를 온전하게 하는 사람, 나는 그를 온전하게 하는 사람, 그런 기둥으로 주께서는 우리를 부르신 것이죠. 그리고 그렇게 오늘도 만들어가고 계시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 처음 믿었던 그 순간을 내 신앙생활의 하이라이트처럼 생각합니다. 시간이 지나고 어려움들이 닥치고 고민이 생기면 그때는 나도 참 열정이 넘쳤는데 나도 이 교회에 와서 신앙생활 오래 하다 보니까 신앙이 다 식었다. 이렇게 쟤 때문에 저랬다. 이러면서 서로를 원망하기도 합니다. 내 신앙이 뜨겁고 순수했던 그 시간을 마지막으로 계속 아래로 향하고 있는 것 같다고, 내 신앙이 식었다고 느끼기도 하는 것이죠. 그것은 한편으로는 맞는 말일 수도 있는데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믿음의 사람들의 인생을 하나님은 그렇게 한때 좋았다가 그렇게 망해가도록 그렇게 계획하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아무 갈등도 없고 그저 마냥 좋기만 하는 것은 아기 때 이야기지요. 그러나 어른이 되면 자라가면 어떤 일이 생깁니까? 갈등도 생기고 생각도 생기고 다르다는 것도 알게 되고 헤매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 청소년기와 그 괴롭던 방황의 시기를 지나 우리는 서서히 어른으로 자라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시간에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할 지체들을 허락하신 것입니다. 그렇게 서로 부딪히고 서로 다름을 확인하고 상처 입고 그러나 서로 보듬어가면서 그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조금 더 완전해져 가도록 조금 더 아름답게 지어가도록 하나님은 계획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서로 합쳐져야 한 몸이 되도록 창조하신 것입니다. 내가 너를 지탱해주고 네가 나를 붙들어 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오늘 말씀 24절에 이렇게 말하지요. 남편이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우리를 묶으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할 때, 이 가정의 주인이신 하나님 손에 맡길 때, 그래서 아내는 남편을 존경하고 남편은 아내를 사랑할 때 우리는 세월에도 불구하고 더 아름답게 지어져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마지막에서
내 뼈 중에 뼈요, 내 살 중에 살이라고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비로소 한 몸으로 가정을 이루며 지어져 가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새로운 가족인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나 홀로 세워지는 교회는 없습니다. 서로가 서로에게 갈빗대가 되어주고 널빤지가 되고 기둥이 되어 서로를 지탱해 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빈자리를 채워줄 누군가, 나의 필요를 채워줄 누군가가 내게 있어야 된다. 그것만을 찾지만은 내가 그렇게 다른 이들을 위로해주는 누군가, 내가 다른 이들의 필요를 채워주는 누군가가 되기로 결심하기도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게 정상적으로 자라는 그리스도인들이 갖게 되는 마음의 소원들인 것입니다. 저는 우리 순들이 그런 순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으로 다른 이들을 품어줄 수 있는 좋은 순장님들이 많이 세워지기를, 그런 순장님들로 많이 헌신하기를 바랍니다. 하지만 순회는 순장만 있어갖고 되는 일이 아니지요. 그 순장을 열심히 따라주고 도와줄 도우미들이 훨씬 더 많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렇게 기꺼이 서로를 돕는 배필이 되기로 결심하는 이들이 많아질 때, 그래서 서로가 서로를 지지하는 기둥과 갈빗대가 될 때 그 수는 더 아름답게 피어나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이런 게 한 몸인가? 이런 생각이 살포시 들기도 하는 것입니다. 아직은 완전하지 않지요. 지금 너무도 부족하지요. 그러나 서로가 서로에게 돕는 배필이 되어주며 갈빗대가 되어줄 때 우리는 내가 쉴 곳을 찾은 것 같다. 여기가 내가 있어야 할 교회, 내 가족들인갑다. 그렇게 고백하게도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에베소서 2장 21절 22절에서 우리에게 어떻게 가르칩니까?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그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처음 만났을 때 어떻게 만나게 됐는지, 어떤 마음이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늘 짝지어주신, 우리를 묶으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오늘도 붙들고 계시다는 사실을 믿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외로운 인생 속에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사람, 그리고 우리 인생을 마침내 빚어가 완성시켜줄 사람, 미생이 아니라 완성하게 할 그 사람이 바로 지금 옆에 있는 우리의 가족들이요, 우리의 형제, 자매들이라는 사실을 정말로 믿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교회인 우리가 서로가 주께서 예비하신 사람, 우리를 완전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도구라는 사실을 믿고 가장 귀히 여기며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살아갈 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원래 만드시기를 기대하셨던 교회를 이루어가며 참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한 몸으로 지으셨다는 사실을 세월이 지날수록 더 분명하게 깨닫게 될 것입니다. 그럴 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오늘 말씀 마지막 부분인 25절은 이렇게 말하죠. 아담과 그의 아내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더라. 벌거벗었으니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더라. 이건 그냥 옷 안 입었다 이런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 말씀은요, 죄가 우리 사이를 갈라놓기 전에 투명하게 서로가 서로에게 내어놓고 신뢰할 수 있었던 관계를 이렇게 표현한 것이죠. 절대적으로 비밀이 없는 관계, 내 모든 것을 나눌 수 있는 그런 관계를 하나님께서는 벌거벗었으나 부끄럽지 않았다 하는 말로 표현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 모습은 장차 우리의 가정이 그리고 우리 교회가 회복해야 할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죠. 내가 가장 힘들 때 말할 수 없다면, 내가 가장 가슴 아픈 순간에 이야기조차 할 수 없다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대하신 가정의 관계가 아니겠지요? 모든 것을 내어놓을 수 있는 관계, 내 부끄러운 모습도 나눌 수 있는 관계, 그런 관계를 우리는 한 몸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렇게 절대적으로 서로 사랑하며 하나 된 관계로 살도록, 서로의 빈 공간을 채우며 서로로 인하여 온전해지도록 가정을 허락하신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가정의 주인이신 하나님께 맡길 때
그분이 그렇게 빚어 가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조심스럽지만 교회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다 얘기해봐라. 누구한테 얘기 안 한다. 다 말해봐라. 이렇게 이야기할 수 없을지 모르겠습니다. 먼저는 우리 모두가 손에서 나는 이야기들, 기도 제목으로 들은 이야기들 어디 가서 얘기하지 않기로 굳게 결심하고 하나님 앞에서 다짐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조심스럽게 우리 말씀 앞에서 자기의 이야기를 나눌 수 있을 만큼 나누는 것으로 시작해야 하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궁극적으로 원하시는 우리 교회의 모습은 무엇입니까? 말씀을 통해 발견한 하나님을 나누고 서로의 삶을 정말 있는 그대로 나누며 함께 울고 함께 웃어주는 공동체. 하나님은 우리 교회가 그렇게 또 하나의 가족, 아니 마침내 찾은 진짜 가족 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먼저는 작은 교회인 우리 순들이 그렇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순 안에서 그렇게 서로를 가장 귀히 여기며 서로의 유익을 구할 때 서로의 돕는 배필이 되기로 결심하고 서로의 갈비뼈가 되어줄 때 우리는 비로소 그리스도께서 자기 피를 흘려서까지 만들고 싶어 하신 한 몸 된 교회가 무엇인지 어렴풋하게나마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이들이 여기저기 조금씩 많아질 때 교회는 세워져 가고 우리는 이 땅에서 영원한 생명을 맛보며 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새순교회가 그런 교회 되기를 간절히 바라는 것이죠. 그리스도의 안에서 살아가는 새순가족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누리는 어떤 관계도 어떤 모임도 사실은 온전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때로는 상처 입고 때로는 갈등을 일으키고 때로는 떠나고 싶은 마음들도 생기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의 결혼과 여러분의 가정은 어떻습니까? 무엇보다도 여러분의 교회 생활은 어떠십니까? 좋았었던 기억은 있는데 지금은 옛날만 그리고 있습니까? 함께 예배의 자리에 나와 있지만 그리스도께서 피로 사신 한 몸이라는 것은 그저 입에 발린 수식어로만 느껴지십니까? 그때 우리는 우리의 모임의 설계자이시고 교회의 머리 되신 우리 주님께 우리의 가정, 우리의 교회를 맡겨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그분은 홀로 있는 우리의 빈 공간을 채워줄 누군가, 절대적으로 우리 편이 될 누군가를 우리에게 선물로 주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옆에 있는 형제들을 주셨고 자매들을 허락하셨고 교회를 허락하신 것입니다. 너무도 서로 다른 존재, 그래서 도무지 하나 될 수 없을 것 같은 존재, 그러나 그들은 우리의 갈빗대와 배필이며 우리는 서로를 통해서만 온전해질 수 있는 존재들인 것입니다. 이 사실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를 하나로 묶으셨으며 오늘도 빚어가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의지하고 함께 지어져 가기를 사모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결혼관계 가운데 있는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부부관계가, 여러분의 가정이 정말로 그런 관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반쪽을 벗어나 온전히 하나가 되며 외로운 인생이 충만해지기를 정말로 바랍니다. 서로를 가장 귀히 여기며 한 몸으로 살아가는 가정 되기를 여러분을 정말로 간구하며 하나님께 매달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렇게 온전해진 여러분의 가정을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복을 받게 되기를 정말로 진심으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에게는 우리 교회가, 우리 창원새순교회가 그런 가족 되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언제라도 힘들고 지칠 때면 전화할 수 있는 이들, 마음껏 어깨를 빌려 울고 울어줄 수 있는 이들, 그리고 웃어줄 수 있는 이들, 그래서 주님 오실 때까지 함께 살아가고 함께 세워져 가는 이들, 그래서 저 천국에서도 영원히 함께할 사람들이라는 그 사실에 가슴 설레하는 그런 우리 새순 공동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